우리 신앙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떤 변화의 시즌을 지나게 되는지를 이게 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되져요.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평강이고 그냥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막 선하게 인도하시고 막 잘 풀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고 하는 어떤 시기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곳을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막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임재를 느끼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막 그 은혜 받고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난 싫어요 그런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지나고 싶지 않아요. 어둡고 캄캄한 음침한 곳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끝까지 몰고 갈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지나쳐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며 새롭게 나와요. 죽음을 지나야 됩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육신에 막 닥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여러분의 욕망을 막, 여러분의 야망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생각들, 어린 생각들, 나이가 빠진 부분들, 이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 끝내도록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패턴들을 끝내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인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의 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공동체의 변화는 수도 없이 왔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과 개인의 변화를 이루다 머문 사람들과 개인의 변화를 싫어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개인의 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시작하자. 지금 개인의 변화를 시작하자. 여러분 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과의 1대1적인 어떤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32장 24절에 보면 자,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남겨져 있어요. 혼자 남겨져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잘 못해요.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적인 사람들은요 홀로 남겨지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홀로 남기게 만드셔요. 홀로 남겨져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미래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은요 열심히 수고했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할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협상으로 자신의 과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지금 미래도 안전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왜? 형이 막 죽이려고 오는지 뭐하는지 막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이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형 에서가 지금 막 군대 400명을 몰고 오는데 이게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건지 나를 죽이려 오는 건지 지금 뭐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20년 동안 도망살이했고 숨어 살았는데 20년 만에 형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갈 곳이 없는데 이것도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금 과거에 자기 했던 것이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뭘 했는데요? So what? 지금은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